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점점 더 봄이 없어지고 바로 겨울로 넘어가서 여름으로 넘어와서 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더위 먹었나 봅니다. 갑자기 겨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오래 정체되어 있는 느낌, 우리 삶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간절히 소원될 때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주님이 지적하시는 곳에 우리가 같이 시선을 모으고 함께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모님께서 우연히 목사님들 가정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본인이 수영을 한 25년 하셨다고 하는데 2.5km를 수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25m가 아니고 250m도 아니고 2.5km를 수영을 쉬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와, 이 사모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저 정도의 체력이면 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그 수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났어요. 저는 몇 번 나눈 적이 있지만 수영을 열심히 배웠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항상 수영장에 갔다 온 날은 아침을 먹기 싫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 배가 부른 거예요. 이렇게 수영하고 나오면 트름도 자꾸 나오고요. 뭘 자꾸 이렇게 했는지 배가 아무튼 빵빵하게 정말 힘들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쳐 주시는 코치 선생님은 저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계셨어요. 회원님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알고 믿으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하다가 안 돼서 이렇게 뭐 숨도 안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25m 짧은 레인을 한번 수영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코치님이 정말 좋아하시면서 회원님 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부터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한 번도 안 쉬고 갔거든요. 숨 차서 죽을 뻔했습니다. 항상 수영을 하다 보면 물이 항상 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힘 빼라고 하는데, 혹은 이렇게 어깨에 좀 힘 빼고 이렇게 나가보라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성도님들한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할 때, 성도님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사라집니다, 말씀으로 사라집니다 라고 느껴질 때에 안 돼서 느끼는 그런 황당함, 고통스러움이, 마치 제가 저를 믿어주시는 코치님이 힘 빼고 나가면 수영이 된다고 하는데 물을 먹어서 막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스스로 이게 수영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의심하는 마음과 정말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저는 그 이후에 수영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수영장을 가긴 했지만 제 두 다리를 띄어서, 두 손을 다 띄어서 튜브 없이, 주부 없이 그렇게 제 몸을 어디다 담궈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수영을 하는 사람인가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영장에서 도망치고 나서 그때 그렇게 25m 한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는 수영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해야 하나요? 수영을 못한다고 대답해야 하나요? 저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단면을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실 때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서 고통스러운 적도 있었고 심지어 통과도 했는데, 그런데 오랜 동안 그런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은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는 건가요? 확실한 것은, 저는 그렇게 수영장을 도망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수영을 해보려고 노력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 저에게 평가한다면 코치님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못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다고.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좀 살아보자고, 주님만 바라보자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그거 좀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데에서 참 많이 깊이 공감이 되곤 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밍밍하게 의미 없어 보이고 뭔가 사람들에게 효용감이 있어서 포도주라고 어떤 가치가 있고 변화가 된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략적인 과정과 대략적인 방향을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오랫동안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믿음으로 해보려고 할 때에 마치 수영장에 다시 들어갈 때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주저주저하게 되는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은 저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용기는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용기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도 하는데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용기라니, 아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주님께 말씀드리는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고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제 한 가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전제가 무엇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 이게 전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제를 통해서 뭘 알아야 하냐면 지금 이 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는 이것이 적어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이셨던 기적입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첫 번째 하셨던 기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 성경학자들도 초기에 하셨던 사건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드러내셔서 기사와 이적을 드러내셔서 병든 사람을 고쳤다든지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다든지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든지 이런 전 이해 혹은 그렇게 믿을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있었다면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너희들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일들도 몰랐고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갖고 올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 이 생긴 문제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사실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과 포도주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아니, 전혀 전 이해가 없이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능력이 설사 있다고 보았더라도 포도주 떨어진 거랑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포도주가 필요한 곳은 지금 이 혼인잔치의 어떤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랑 이 포도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갖고 오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갖고 와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고 혹은 그 주님께 말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걸 마련할 수 있을지 전혀 상상도 안 가는 이런 관계,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를 바라보는, 이 장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 가운데 그대로 투영되고 투사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부모 자녀 사이의 어려움이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부 사이의 일이, 직장에서 겪고 있는 일이, 건강의 여러 상황들과 혹은 우리가 오랫동안 깨어져 있고 아팠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오히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을수록 우리가 이런 덫에 잘 빠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기도도 해보았고 기도해서 열심도 가져보았고 꽤 그런 기간들을 가지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실패감 같이 안 되나 보다, 이제 잘 안 되나 보다,
혹은 더 기다려야 되나 보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들과 합리화들을 이미 다 시킨 거예요. 이런 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고,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정도는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 상황들 속에 있다 보니 포도주가 없으면 주문시키면 되지, 배달하면 되지,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되지, 예수님한테 얘기해야 될 일이야. 우리는 너무도 합리적인 이유로 주님을 찾기보다는 이 일이 우리가 해왔던 일과 우리가 들었던 지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주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데 되게 많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려서 주님, 그동안 해왔던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이런 것들도 기도합니까?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우리를 물과 같은 우리의 삶을 포도주처럼 의미 있게 바꿔주실 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능력과 힘과 근원은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런 일에 우리가 이렇게 매어 달리면 우리의 상처, 대충 덮어두었던 우리의 마음, 실패감이 드러나는 게 에너지도 딸리고, 이걸 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에 포기되어진 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도주가 없어도 예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떨어져도 이게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포기하기를 더 쉽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김준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준기 박사님이고 오래전에 은퇴도 하셨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셨고, 이분도 목사님이고 이분 동생분도 목사님이고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기독교 윤리라는 그런 과목을 전공하셨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하버드 출신이에요. 하버드에서 이분이 박사 논문을 이렇게 쓰시는데, 본인이 수업 시간에 정말 오랫동안 잊지 못할 만큼의 고백을 하나 하셨어요. 본인 수업 시간에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자기가 이제 논문이 잘 쓰여져서 이제 통과할 날을 기다리면서 논문을 수십 번, 수백 번 자기 논문을 읽어보거든요.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고칠 건 없는지, 뭐 미력한 건 없는지, 빠진 각주는 없는지 수십 번 읽어봅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거의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읽어가는데, 보니까 모든 뭐 거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윤리 사상가들 다 망라되어 있고, 심지어 다른 종교 윤리도 다 망라되어 있고, 다 설명되어 있고, 논박되어 있고, 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 다 되어 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논문이 쓰여지구나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정말 깜짝 놀랐던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두꺼운 박사 논문인데 거기에 정작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고 자기의 희망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내 목표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왔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님도 다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됐는데, 정작 자기가 논문을 쓰고 계속 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게 못 빠졌나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럽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그런 익숙함을 넘어서 어느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 문제를 마주하고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예수 옆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선택하지 않아서 안 하고 있다면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우리는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더 많이 힘이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굳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다른 걸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선택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니까요.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고 선포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누구와 연결할 수 있는지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하겠다, 내 삶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내가 안식을 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연결하여서 내가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믿음을 용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의 수준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순순히 맡기세요.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책이심을 믿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대책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 보는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보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게 용기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 보는 용기, 가져다 주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제 삶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질문해 보면서 저는 어떤 유형인가, 어떤 타입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비교적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비교적 견적처럼 얼마만큼의 시간을 써고 또 얼마만큼 어떻게 됐는지가 좀 머릿속에 이렇게 왁구가 들어와야 전체적으로 좀 그려져야 좀 움직이기가 편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장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계획해서 하는 것이 좋은 장점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만이 장점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교회에서 부목회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이럴 때 팀을 짜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 오래전부터 막 6개월 심지어 1년 전부터 준비하는 행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팀 모임을 준비해가면서 그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익숙해졌는데 그게 장점이었는데 담임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익숙해져 있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만큼의 사람이 필요하고 이만큼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이만큼의 어떤 열정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 그러면 저도 모르게 너무 쉽게 안 되겠구나. 어렵겠구나. 이런 기준들이 제게 의외로 많이 있어서 그걸 부수고 다니는 것이 지난 7년 동안 제 모습의 많은 부분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보고 이 정도의 시간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혹은 이런 논리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마음이 결정이 되고 편안한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잘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핵심이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을 믿느냐? 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봐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믿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해도 우리의 고민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안 변할 것 같은데 혹은 우리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안 될 것 같은데 논리적인 귀약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저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잘 내리는데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심지어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9절.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가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이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대상자를 쓰셨던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이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사역하셨을 때 믿음의 여정들을 보여주셨던 책이 또 강의가 큰 은혜를 이렇게 끼쳤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은 은혜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기도 제목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아내 되시는 김영애 사모님이 강의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중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길 총장님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당시 서울대에서 과학자로서 준비를 찾아야 하시다가 유학을 미국에 가 계셨는데 집안에서 중매를 하다시피 해서 이제 너 공부하고 있는데 결혼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쪽에서 참한 색시감이 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고 펜팔 비슷하게 이제 원거리로 연애를 하셨답니다. 당시만 해도 뭐 전화가 뭐 편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편지를 몇 번 보내고,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어린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가문에서 양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시고, 야, 너희들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결혼해. 편지 몇 번 하고, 몇 번 한 다음에 너 한국으로 들어와.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분이 한국으로 와서 선도 갑자기 즉석에서 보고, 야, 양가 부모님들은 다 얘기가 됐어. 니들 결혼해. 뭐 이런 식으로 결혼이 이제 몰아져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김영애 사모님이 이 김영길 총장님한테 딱 한 가지를 요구했대요. 결혼을 하면 뭐 다른 거는 상관하지 않고 꼭 교회에 같이 나가주세요. 꼭 함께 교회에 나가주세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동의도 하고, 그래 알겠다고, 교회 같이 가겠다고. 그리고 결혼도 해서 학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분도 같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교회에 가는 것이 그 공동체에 속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본인도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교회 한번 나가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안 나갔었고, 유교 집안이기도 했었고, 근데 결혼해서 약속도 했기에 이분은 또 자기가 한 약속은 또 철떡같이 지키시는 그런 천상 과학자예요. 천상 이과생. 그러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지킬게. 그래서 날마다 나가 앉아주는 거죠. 예배 때 가서 앉아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얌전하게 조용하게 그냥 보면서 가만히 있고 계시지만 집에 돌아오면 말이 안 된다. 목사님 하시는 설교가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전공이 과학이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오냐. 과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셨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H2O가 어떻게 이게 산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느냐면서 그분한테 화학식을 막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다.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화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한참 하셨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다. 믿음으로 보면. 아니다. 과학적으로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주목하게 하는 것이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싶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창조과학에서도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시도 중에 좋은 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리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제가 믿고 있는 진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는 여러 시도들은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게 진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도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보여주실 때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나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경우들은 굉장히 적거나 거의 없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실 때가 많다는 점을 살펴봐야 해요. 주님은 우리의 이해나 설득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해시키고 막 설득하고 그러기보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세요.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계시하여 보여주세요. 영광을 드러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다. 설득이 아니고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냥 그저 주님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꼭 필요한 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죠. 마리아에게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손님이어서 지금 이곳에서 잔치를 즐기고 있다가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기도의 응답일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 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라 라고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야 물이 포도주로 변할 거야 라고 믿으라고 이야기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떠다 놔라. 그리고 떠온 것을 나눠줘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주님이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이곳에 필요한 것이 포도주라는 것도 알고 계시기에 주님이 하셔야 될, 주님이 책임지셔야 될 일이고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일하셨던 주님을 전하거나 증인이 된다거나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중심을 붙잡고 있을 때 나의 스스로가 물이 포도주가 될 거 안 믿어지는데 뭐 물이 포도주로 변하냐 안 변하냐의 문제 가지고 그걸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 가지고 여전히 자승자박하듯이 조금 더 못 나가고 있어요.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저 가져다 주라고 하셨어요. 뭔가 좀 기도를 하셨다든지 물이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막대기라도 들고 몇 번 휘젓기라도 하셨으면 그럼 뭔가 좀 주님이 하셨을 거라는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좀 해볼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따다놔라 아구까지 채워라 가져다 줘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언제 변할까? 안 변하면 어떻게 할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변하냐 안 변하냐 문제가 아니고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은 예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지만 사실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랬으면 진짜 황당했겠죠. 우리에게 포도주를 만들어라고 이야기했으면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다만 주님은 그냥 말씀하셨어요. 있는 것으로 나눠주라. 나눠주라.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수님은 저에게 거에게 현금이 있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이렇게 할 때 뭐가 준비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그걸 채워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그런 과정들이 있는지 여건들이 허락되는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한 능력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도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한테. 그저 한 걸음 나아가 보도록 그저 기도해 보도록 그저 순종해 보도록 그렇게 주님은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포도주가 꼭 필요한 것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주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네가 해라 열심을 내라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포도주가 될까요? 이게 우리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앞에 보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물을 떠다 놓는 일과 그 일을 나눠주는 일을 다만 순종하면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누가 하셨는지 그 일을 누가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가장 가깝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달에 제가 이 물과 포도주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서 전했던 내용들을 다시 점검해 봤어요. 말씀을 다 정리하고 혹시나 제가 과거 했던 말씀 중에서 제가 놓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다시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마무리하면서 맞아. 7년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지금 7년 후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이런 말씀 한 구절이 제게 이렇게 떠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2017년 1월 달입니다. 아직 교회 개척도 안 되어 있고 태전동은 아예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시 특별 새벽기도회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자기 기도도 절박한데 교회 기도까지 해야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그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우리 삶도 이렇게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당면한 일이 정말 많은데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담임을 하고 개척을 하고 있는 제 마음에서, 그냥 연약한 제 모습에서 저분들이,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하나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그냥 들었어요. 솔직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다 아신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제가 어저께 쓴 게 아니고 7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어디에 해야 할지, 어느 장소를 얻어야 될지, 어떤 성도들이 모일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을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함께 분리 개척을 하시겠다고 도와주셨던 분들, 다 복귀하신 분들 몇몇을 알고 있었을 뿐, 그때가 물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포도주가 될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들을 차곡차곡 그렇게 물을 떠오다 보니 특별 새벽기도가 어느 순간에 1회, 2회 끝나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간증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던 여러 일들이 전혀 다른 방면으로 풀어지게도 되고 열어지게도 되고 응답도 되고 전혀 아무 문제도 아닌 것으로 사라져버리게도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니까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하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서 하고 계신 일들과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시며 바라보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요. 근데 우리가 왜 약한지를 가만히 봐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난 포도주 아니요, 난 포도주 된 거 잘 못 믿겠더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떠다 놓으라 하셔서 채울 수 있는 만큼인 아구까지 채우고 이빠이 채우고, 그리고 그거에서 떠다 주라고 하시니 그 먹고 내가 물을 배달하는지 포도주를 배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떠다가 주면 그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당신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따르고 말씀하신 것대로 다시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용기에 대해서 함께 같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다시 무너졌던 새벽과 수요와 금요 성령 집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려도 당연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온라인으로도 당연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주님께 조금 더 정성을 표현할 수 있다면 왜 그 자리를 마다하겠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물이 포도주가 될 것 같은 그런 믿음 좋습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믿음조차도 아니고 물떠온 대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용기를 한번 내보도록,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모든 게 똑같을 수 있어요. 내일 직장 출근하고 혹은 지금 가서 통장 열어보고 모든 게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뀐 것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한 걸음 내디뎌 봅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능력 없는 거, 우리가 부족한 거는 우리 책임 아닙니다. 주님은 능력 있으시고 우리는 주님께 소중한 사람이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